하나님, 이 시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리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아시는 주님께 바짝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리는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며 그 역사를 마무리하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전과 다른 방식과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과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동일한 생명의 말씀과 기적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은혜와 성령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심령 위에 영적인 감동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쳐진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마른 마음이 갈급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될 때에 더 열렬히 기도하고 더 열렬히 주님 찬양하고 더 열렬히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열렬히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 외에도 여러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겨 숨어 들어간 굴 속에서도 견고한 망대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어린아이처럼 달려감으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찬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성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내는 원리가 되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하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 다룰 본문은 레위기 7장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 있으며 또 이 본문의 초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이 5가지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레위기 1장에서 6장 7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6장 8절에서 7장의 마지막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신 제사 규례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제사 규례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 나갈 때 1장에서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법이 분명 등장했었는데 또 그 이후부터 다시 이 5가지 제사법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도대체 뭔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 텐데 이것은 금방 언급했듯이 대상이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부분의 대상은 제사장입니다. 대상이 다른 만큼 분명 내용 또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내용들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충하고 보완함으로써 전체 제사법 규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레위기 7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제사 규례에 속해 있고 속건제와 화목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와 관련해서는 화목 제물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고 특별히 화목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영원한 몫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본문을 쭉 살펴본 후에 이 본문의 초점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이 영원한 몫의 의미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은 속건제 규례입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주신 속건제 규례는 어떠한 경우에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고 제사장이 속죄하면
속죄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속건제의 간략한 절차와 속건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건제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이 본문의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 규례 이후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은 속건제를 비롯하여 이제 6장 7절부터 언급된 이제 번제, 소제, 속죄제의 제사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몫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 드린 제물이 바로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상한 점은 7절이 좀 6절의 내용과 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구절에서는 지금 모든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7절을 보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자, 6절에서는 제사장 모두가 제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7절에서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에게 제물이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제 7절을 보면 마치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혼자서 그 제물을 독식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란 이 말은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나눠줄 1차적인 권리가 바로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1차적으로 제물을 받고 그것을 나머지 제사장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6절의 내용과 같이 나머지 모든 제사장들도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이어서 번제의 경우에는 번제물의 가죽이 제사장에게 돌아가게 되고 소제의 경우에는 화덕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요리한 소제물이 제사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 제사장이 혼자서 소제물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제물을 나머지 제사장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들을 보면서 이런 몫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이런 몫들은 특권으로 보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가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지만 제사장들이나 또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경작할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 돌아갈 이 몫만을 생각해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재물의 일부를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특권인 것 같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돌아갈 몫을 말씀하신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지닌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며 제사를 주관하는 데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함이었지 어떤 특별한 그런 특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목 이후에 11절부터는 여호와께 드릴 이 하목 제사 중에서 하목 제물의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법과는 순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법의 순서는 무엇이었습니까?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였습니다. 이와 다르게 제사장에게 주신 제사 규례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였습니다. 나머지 순서는 모두 동일하지만 하목제가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초점을 맞춘 순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제사는 하목제였을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이제 절차에 따라서 또 제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제물은 또 제사장이 알아서 규례에 따라 처리하면 되었지만 하목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제사에 참여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사장은 남은 제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다른 제사보다 아무래도 신경 쓸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에 하목 제사와 관련된 규례를 따로 빼서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목 제사에서 제사장에게 주신 이 하목 제물의 규례는 무엇인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경우, 또 서원으로 드리는 경우, 또 자원으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제사 규례와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가 이제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초점이 다른 내용들이 합해져서 전체의 제사법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이제 기름 섞은 무교병과 또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유교병을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려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 제물의 고기는 당일에 먹어야 하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원이나 이제 자원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본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감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무교병과 무교전병 또 구운 과자, 유교병을 제물과 함께 드리되 감사의 경우와는 다른 점은 제물을 드린 날뿐만 아니라 다음 날에도 먹을 수 있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태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하목 제물의 이 남은 고기를 셋째 날에 불태우지 않고 조금이라도 먹게 되는 날에는 하목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제사장은 그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목제 이 규례에 따라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이 하목제의 규례를 어기게 되면 하목제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잘못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의 화목도 망치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의 화목도 망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제사장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잘못으로 화목을 이루는 이 기쁜 잔치가 망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22절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 가운데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규례가 등장함으로써 뭔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화목 제사의 특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화목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참여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목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에게 주는 규례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피와 기름에 대한 규례를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피와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규례를 어기고 피와 기름을 먹게 되면 이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피와 기름에 대한 규례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규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점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자는 자기 손으로 제물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자원해서 제물을 가져오라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제물을 가져올 것을 말씀하셨고, 화목 제물의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 곧 영원한 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몫이라고 얘기하면 이 몫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4절을 보면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하는지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 구절에서는 누가 영원한 몫을 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몫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몫을 돌릴 때에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높아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물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몫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자원에서 화목 제물을 드린 백성에게 감사하며 그 몫을 받았을 것입니다.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는 이렇게 끝나고 35절과 36절은 화목 제물의 규례를 다시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사장에게 돌아갈
영원한 몫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단락인 34절에서 말한 이 영원한 몫이 이 요약 부분에서 반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 본문은 영원한 몫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냥 몫이 아닌 영원한 몫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 뜻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민수기 18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재물의 일부를 영원한 몫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과 특권은 구약의 제사장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는 특정한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구절에서는 너희가 지금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영원한 몫으로 제사장들을 영원히 책임지겠다라는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지만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으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사해신받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이 우려로 대면 간의 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이것은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손님은 줄어들고 있고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대출금이나 대출이자나 임대료는 매달 계속 지출해야 하고 무급휴직이나 임금 삭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들에게 화목제물의 일부를 영원한 몫으로 보장해 주신 것에는 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화목제물을 먹는 방식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제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몫으로 주셨지만 제사장들은 감사로 드리는 경우에는 당일의 제물을 먹어야 했고 서원이나 자원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고 셋째 날에는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화목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자원에서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그런 경우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받은 화목제물을 조금씩 좀 저장해 놓고 좀 그래야 좀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런 건조한 기후를 생각해 보면 고기를 건조하면 얼마든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짧게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루, 이틀, 또 셋째 날에는 불태워야 했습니다. 아까운 고기를 왜 불태워 버립니까? 제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채소나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셋째 날에 이제 불사를 지니라라는 이런 구절을 보니까 왜 이렇게 고기가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게 영원한 몫으로 주신 제물을 그냥 제사장에게 주면 그거 알아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짧은 기한을 정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몫을 왜 오랫동안 저장하지 못하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하여금 욕심 부리지 말고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매일매일 내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과 좀 동일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나머지 날에는 다음 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일에 다 먹으란 것이죠. 욕심 부리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원한 몫을 제사장에게 보장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때에 따라서 몫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뜻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어둡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으로 힘과 위로를 얻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기보다는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세강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세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힘든 시기를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결단하는 세강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교회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욱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유창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행정당국과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활기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